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신주단지가 무엇일까요? 이 신주라는 것은 그 가정의 주인 되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는 그 옹기단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옛날에는 이 가정에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시골에 친구 집에 가면 간혹 그 신주단지가 이 안방에 이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신주단지 안에는 그해 이제 농사지은 곡식이 그 한지에 딱 밀봉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것은 이제 그해 농사를 지은 이 첫 곡식을 이 가정을 지키는 가신에게 그걸 바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 가정에서는 중요한 그런 섬김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주와 더불어서 또 그 동네, 그 성읍을 지키는 신, 그 신을 이제 성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주라고 하면 뭐 경북 성주가 아니고요. 이 성주풀이라는 민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주에서 불려진 민요가 아니고, 이 성주를 위로하는, 그 성의 성읍의 주인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그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주풀이의 가사를 보면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령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이런 가사와 함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렇게 가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무속 행위가 담긴 그런 가사고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구역장이 구역장 위로회를 가면서 노래 한 곡 하라 그러니까 이걸 부르는 거예요.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그러면서 아니 노지는 얼마나 심형나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교인들은 이런 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이 내용들이 그런 이 잡신들, 무속신들을 이제 달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가사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지신밟기라는 걸 했죠. 시골에서는 정월 대보름 되면 어김없이 그 지신밟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푹 치고 장구 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신밟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지신밟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집의 신, 땅의 신을 이제 밟는 거예요. 여기서 악신은 밟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가신, 그 가정을 위롭게 하는 신을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이 지신밟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과거 조상들은 이 집과 또 성을 지키는 신이 있다, 이걸 이제 믿었고,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신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그 신들을 달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집과 이 성을 지키는 신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7편,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시편입니까? 오늘 표제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 솔로몬의 시편이다.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 전도서 말씀에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헛되다, 헛되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수고가 헛되며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 또한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장 부유했던 왕이죠. 많은 호사를 누린 왕이고, 또 다르게는 지혜의 왕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초창기에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았고, 또 본인 또한 그런 지혜를 가진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렇게 잘 다스렸는데 이제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솔로몬 마음에도 무엇이 파고듭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 욕심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느슨해지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이 많이 동원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후궁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부인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자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1000명가량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후궁을 많이 둔 이 일이 이제 솔로몬에게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솔로몬이 많은 이 여인들을 후궁으로 드리고 첩으로 드렸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의 여인들이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결혼 동맹,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나라의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와 계산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방법이 많이 거기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이제 왕궁에 두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왕궁에 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그 나라의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우상의 제단이 왕궁에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몰렉, 뭐 이런 신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솔로몬이 생각하고 계산했던 것과는 완전히 지금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서로 동맹을 맺으면 나라가 더 견고해질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발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두었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닷이란, 에돔 사람 하닷이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하닷뿐만 아니라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솔로몬의 계산과는 완전히 지금 어긋난 거예요. 나라가 더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 하닷과 르손은 과거에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원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다가 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뭔가 좀 느슨해지고 틈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단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잘 나가던 솔로몬,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라도 견고했어요. 이런 잘 나가던 솔로몬이 왜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서두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자, 여기 하닷과 르손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반란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솔로몬 왕국이 더 균열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죠. 자, 솔로몬은요,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굉장히 비싼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깨달음 후에 담아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쏟아놓은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집이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집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이 성들이 지켜지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죠. 어느 한 사람, 어느 가정의 노력에 의해서 한 가정이 우뚝 솟아서 정말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부가 자녀 때에 이어지면서 또 손자 때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에 말아먹기도 하고 또 아들을 건너가서 손자 때에 말아먹기도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기업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다 수명이 있어요. 이 기업들의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930년대에는 이 기업이 한 90년가량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수명이. 그런데 이게 한 50년대에 들어서면서 45년, 절반으로 뚝 줄어들어요. 그리고 70년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70년대에는 3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22년으로 더 줄어들게 돼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과거에 1930년대에 그때는 변변한 기업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10대 기업, 지금 남아있는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60년대 10대 기업 대부분 다 망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4개 생존해 있고, 그리고 90년대 10대 기업 5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는 더 가속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굴지의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우그룹, 한보그룹, 국제그룹, 이런 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업의 이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망해가지고 주인이 넘어간 그런 기업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기업도 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집을 세우는 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을 세우는,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르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약속, 이 두 계명 가운데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 이르기까지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입니까? 조건이죠. 이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맺은 두 주체가 똑같이 이 계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 계약을 깨뜨려 버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깨뜨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 안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분이십니다.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약속을 누가 깨뜨립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가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깨뜨리는 거죠. 계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면 이 약속은 우리의 자녀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된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은 한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성은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성이 이르라는 단어인데 이 이르가 히브리어 아르 복수형이 되면은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읍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누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부강할 수가 있고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이 또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을 미친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237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 중국이 우리한테 선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이 우리한테 선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나라, 그래도 우리에게 좀 선한 영향을 미친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미국이라고 해도 이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화 말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일본 놈이 일어난다. 그 말 딱 맞아요. 우리도 미국,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이익이 없다면 언제든지 미국도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무엇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거기에 새 정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조가량을 쏟아부었대요. 여러분, 100조가 이게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많은 미군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아프가니스탄을 좀 버리고 떠났어요. 지난 7월 2일 날 미군이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지금 어떤 비극이 생기고 있습니까? 한 달 채 남짓 되지 않았는데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다 그냥 뭉개버리고 지금 수도 카불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수도가 점령되니까 대통령은 그 바리바리 그 돈 싸가지고 그냥 혼자 날라버렸어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고, 이제 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카불 여기를 막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아프간 국민들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카불 공항에서 자기는 그 철조망 담벼락 못 넘어가니까 내 애기라도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 애기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애기를 넘겨주고. 여러분, 그 미군 수송기에 거기에 타지를 못하니까 이 아프간의 소년들이 어디에 올라탔습니까? 그 날개 밑에 그 랜딩 기어 위에 좀 자리가 있는데 거기 올라앉아가지고 어떻게 나가보겠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간다 그러고 빠이빠이 해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불과 몇 분 뒤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뒤에 그냥 그 비행기의 속도, 그 바람을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그냥 막 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탈레반들이 점령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학살, 만행이 자행되고 있어요. 어떤 여인은 그 이슬람의 전통 의상, 그 부르카, 그걸 입지 않았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총으로 바로 그냥 총살시켜버려요. 많은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뭐 경찰청장 했던 사람도 그냥 무릎 꿇혀놓고 바로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법이 없는 무법천지. 여러분, 생지옥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지옥의 현장, 우리도 언젠가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70년 전으로 시기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1951년 1월 4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그때 여러분, 그 미군 그 배를 타려고 사람들이 배에 매달리고 그거 못하고 그냥 막 바다에 떨어지고 생이별하고, 우리 그 국제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보다 실상이 더 비참하면 비참했지. 여러분, 그러한 그 아픔을 우리가 겪었어요.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지요. 과거의 아프가니스탄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과거의 그 아프가니스탄 60년대 70년대 수도 카불은요, 그 중앙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문화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패하고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지금 몰락하고 폐망하지 않습니까? 불과 20-30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위험한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역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유럽의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영국, 독일, 뭐 이런 북유럽의 나라들, 다 옛날에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야만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런 야만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때리면 얻어맞고 여기서 걷어차면 차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약소국으로 지내왔습니다. 영적 어둠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1884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복음의 빛으로 모든 영적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했고,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입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지금 잠 오는 분이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그렇게 죽도록 애쓰고 노력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일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민족이 열심히 안 살아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쨍하고 해 뜰 날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인데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언제든지 이 포탄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뭐 사랑받기 때문에 어디든지 앉으면 잠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편히 자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면 다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 가사대로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성을 지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게 아님을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저희들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신비에 새겨 놓으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